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가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거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후반전인데 어떤 이들은 신학적 명료함과 확신을 기독교의 지혜로 오인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을 신학적 전문 용어로 논리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신앙인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유대인처럼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설교하다 보면은 가끔 실수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끔 사람들이 보면은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있는 어떤 본질보다는 그 다른 부분, 실수한 부분, 이것에 마음을 뺏겨서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거는 지난번에 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심판자로 서 있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빠지냐면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성서적 지리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또한 말씀 가운데 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삶의 모든 것임을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바예수를 꾸짖게 되어지고 그곳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보았어요. 이제는 이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바보, 서기오 바울이 있던 그 총독이 있던 그 곳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버가에, 밤빌리아에 있는 이 밤빌리아는 이제 크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버가에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 선교적 이곳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은 13절에 말한 것처럼 요한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 떠나다는 원어를 보면 어떤 대상으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왜 요한이 떠났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250명의 성도가 임했던 그 어마어마한 집, 그러니까는 꽤나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기에 모였던 그런 부유한 집의 바로 아들입니다. 세상에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같이 자처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구브로에까지만 왔다가 간다면은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어요. 왜 이곳까지 왔을까? 그럼 여기 이곳에 육지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의 여행의 목적은 당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더 나아감을 보고 있어요. 이 마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행이 그다지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이제 좀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인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버가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 당시 시대 그 산맥 가운데서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출몰한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든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요한이라는 말은, 이 마가라는 요한 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 그러면서 그는 떠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떠나감이 어떤 떠나감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떠나다라는 원뜻이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그가 처음에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은 수행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전도자로서, 조력자로서, 하인으로서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이 일들로부터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자라는 이 전도자의 자리의 위치로부터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로부터 떠나갔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떠나가고 그의 늘 편이 되어졌던 바나바에게서부터도 떠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떠나감을 통해서 그의 모습은 왜 이런 떠나감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에 오늘 성경은 그 이어서 14절부터 이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떠나갔던 사건을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갔던 이 사건을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부유한 아들이었으니까는, 그는 정말로 여행이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이 안 힘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약함보다도 실제적 그 안의 약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안디옥 그곳에서 전하였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것을 권하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쭉 거론하게 되었어요. 17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그네 된 백성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 출애굽하셨다라는 출애굽 사건을 말해주죠.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셔서 그들을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는 사사기 시대 때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21절부터 성경을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세워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22절 23절에 보면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이 사람이 후손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정황을 쭉 설명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끄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가까운 근거에서 우리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바로 이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말하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예수로, 자신이 메시아로 사람들이 느꼈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니 바로 그가 예수고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역사적 정황을 말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바울의 설교 중에 뭐라 그러냐면 26절을 잘 주목해 보시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 말해요. 형제, 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삼중적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말씀의 시작이고 구원의 말씀의 성취고 그 구원의 말씀이 그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형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자손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역사의 정황 속에서 그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자 관리들, 그들도 형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성경에 28절에 보면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했냐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예수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26절은 뭐가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경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와 및 안식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 그 말이 누구라고요? 다시 26절에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23절에 바로 언약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 선지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놓여있는 당신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 번 더 2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나 후에 나무에 내려가서 무덤에 두었으나. 이 역사적인 모든 정황들은 성경이 이미 예고하였고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두었지만 30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누구다? 그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 안디옥, 당시 이 산맥을 넘어서 강도가 출몰할 수 있는 이 위험을 넘어 여전히 살기 등등한 안디옥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훗날에 여러분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실패자이지만 그 역사의 정황 속에서 실패하는 이 상황을 넘어서 훗날에 그는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귀한 사역자로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남기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보면 이해가 되질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이는 누구냐면은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나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 오늘 그의 역사의 정황 속에서 발견하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우리의 삶의 절망과 우리의 삶의 넘어짐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만나야 될 대상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좌절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도 항상 예수 이름이 먼저 드러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실패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가 없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